룻기 3장 오늘 본문이 전체이지만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고 설교하면서 나머지 구절들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할까요?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다 같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좀 속이 시원하죠? 마스크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벗게 되고 또 그리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교독하고 예배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지금 8분 들어와 계시는데 더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영으로 또 연결된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온라인으로 연결된 분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수년 전 인터파크 회사에서 기혼 남녀 8,849명, 그러니까 표본이 굉장히 많았죠. 대상으로 주부, 불량주부 vs 불량남편, 솔직 토크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가 했더니 1번이 금연하고 운동해서 살 뺄 거야. 이게 47%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2등은 보너스 타면 당신 다 갖다 줄게. 이게 2등 32%. 3등은 오늘 회사 동료 부친상이라 상갓집에 가야 돼. 이게 22%로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반면 아내가 남편에게 했던 거짓말 1위가 뭔가?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히 말해. 이게 56% 무려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다이어트 중이야. 오늘만 먹고 안 먹을 거야. 이게 25%로 2위. 3위는 나도 결혼 전에는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줄을 섰었어. 19%로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남편에게 했던 거짓말이 뭔가? 여자부터 얘기해 볼까요? 여성 응답자 중은 무려 42%가 뭔가 하면은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멋지더라. 이것이 결혼 전에 했던 가장 큰 거짓말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2등은 화장 안 해도 화장 하나도 안 한 건데 이게 이제 2% 30%로 2위를 차지했고 거짓말 3위는 집이 너무 음해서 일찍 들어가야 해. 이게 28%로 3위였다고 합니다. 반면 결혼 전에 아내에게 했던 남편의 거짓말 1위가 뭔가? 56% 역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결혼하면 내가 다 할게. 이게 1등이었다고 합니다. 2등은 뭔가?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예쁘더라. 이게 26%로 2위를 차지했고 3위는 나 여자랑 손도 한번 안 잡아봤어. 이게 18%로 3위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짓말들은 애교로 좀 봐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부부관계를 비롯해서 많은 인간관계들이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유대인 랍비에게 가정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그는 한 단어를 답했습니다. 메누카다. 메누카. 다시 말하면 안식이다. 이런 단어를 했습니다. 안식의 터전. 물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잠깐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들은 싸움터가 되어져 있고 고통의 장소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는 장소가 되어져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항해를 마친 배가 정박을 하는 것이 부두인데도 불구하고 지친 배를 깨뜨리는 오히려 암초가 된 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인간관계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적인 용어로 헤세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 언약에 기초한 성실한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신약적인 용어로는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헤세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헤세드의 사랑의 가장 분명한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 결혼식에 루키스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그림자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루키스 3장을 통해서 우리의 부부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나 이웃이나 우리 교우 간에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인간관계를 만들 것인지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영화나 드라마는 사랑이 저절로 찾아온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오히려 우연히 로맨틱한 것처럼 그럴싸하게 스토리를 전개합니다. 극적인 요소를 추가해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획이나 어떤 준비나 혹은 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나 소개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나거나 지갑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뭐 뒷걸음치다가 이렇게 잡아주는 남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흑우적인 설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관건은 절대로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지혜로운 계획을 통해서 이 사랑의 관계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마지막 결론에서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겠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계획도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가지시고 목표를 가지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도 역시 이러한 헤세드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서도 이러한 지혜로운 계획을 잘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먼저 우리는 목표와 계획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룻은 남편이 될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친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친족. 기업물을 짜다 그런 표현이 이 구약에 나와요. 이건 뭔가 하면 옛날 과거 시대는 과부가 홀로 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생존도 불가능했고 안전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일찍 죽게 되면 이 과부는 형제순부터 그 다음에 사촌, 팔촌 이런 식으로 6촌, 8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일 가까운 친척이 이 과부를 결혼을 해서 데리고 살게 했어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보호를 해주고 자녀를 생산하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이곳에 있었다고 말이죠. 이것이 기업물을 짜입니다. 룻은 그래서 자기에게 가까운 친족이 누구인지 자기가 현실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대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보를 알았고 그리고 그가 타작마당에 온다는 것을 그는 파악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강자입니다. 정보 파악이 빠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오래간만에 만났던 어떤 분이요 제게 선물을 하나 사왔는데 제 신발 사이즈 정확하게 255를 맞춰서 축구화를 선물로 사왔어요. 굉장한 분이죠. 예? 예,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심지어 제 신발 사이즈까지도 기억을 하셨는지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확한 사이즈까지 맞춰왔어요. 감동입니다. 감동이죠. 근데 어떤 남자들은 데이트 시작하면서 데이트하는 여성을 데리고 보신탕집에 간 사람이 있어요. 뭐 결과는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여기 대부분 결혼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결혼을 기도한다면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스타일, 어떤 남자, 무엇이 필요한지 내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자녀들이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길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의 마음을 끌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나오미는 언제 보아스를 만나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 정도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작전이 있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아졌을 때 보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통 남자의 경우는요, 하루의 사이클 중에 가장 좋지 않을 때가 오후 3시, 4시라고 합니다. 이때 이 남자를 괴롭히면 최악입니다. 예. 물론 이제 노년기가 되면 육체의 컨디션에 따라 감정이 자주 변하고 육체도 자주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들에게는 오후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오전에는, 특히 겨울철 오전에는 아직 몸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후가 되면 날씨도 올라가고 따뜻해지고 하기 때문에 좀 좋은 컨디션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예외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오후 시간이 되면 최악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큰 계약 같은 거 안 합니다. 사업가들은 이런 거를 잘 알아요. 상대방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 파악하는 것이죠. 만사가 귀찮은 시간에 계약서를 내밀면 그 복잡한 계약서 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은 식사 전에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있어요. 예, 배가 고픈데 지금, 그죠? 예, 중요한 결정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꿈은 망상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그런 계획과 목표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적절한 시기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방법을 계획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여러분, 이 당시 문화를 연구해 보면요, 발치 이불을 들고 하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표현이지, 이것이 어떤 뭡니까? 여자의 어떤 그런 음란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지금 자기의 친족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분명히 보아스가 책임 있는 말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면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우리가 세우고 인간관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혜로운 계획은 외모와 내면을 잘 단장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외모를 꾸미도록 지시해요. 3절에 보니까 그런 정도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여러분, 이렇게 왜 합니까?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가 첨예 보입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한 것은 슬프게도 외모에 먼저 끌렸어요.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움으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요,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교회 다니고 이러니까 서로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품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계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도시 문화에서는요,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외모부터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외모를 좀 잘 단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데요, 참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있어요. My Big Fat Greek Wedding이라는 영화죠. 여기에 나온 주인공, 제가 참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안경 끼고요,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하니까 아무도 남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체념하고 별로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어떤 계기가 돼서 외모를 조금 단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남자들이 이제 달라붙고요, 결혼하게 됩니다. 크리스천 디올의 말이 생각납니다. 못생긴 여자는 없다. 단지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여자만 있을 뿐이다. 참 맞는 말 같아요. 화장품 업계의 그물 헬레나 루빈스타인도 못생긴 여자는 없다. 게으른 여자만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아스의 첫눈에 이 여인의 고상함과 현숙함이 들어오도록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호주에 살면서 옷을 좀 단정하게 입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호주 사람들이야 아무거나 입고 다녀도 괜찮지만 이 동양 사람은요,
그래도 좀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제가 호주 30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호주는 할머니들도요 참 이 세련되게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명품 입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외모 옷을 단정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무리 외모를 잘 꾸며도 중요한 것은 내면의 단장이겠죠.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외모만 이렇게 단장해봐야 금방 비천이 탄로납니다. 처음에는 약간 매력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런 관계는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가꾸는 그런 사람이겠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정숙한 여인이었어요. 고상한 여인이었어요. 지혜와 덕을 겸비한 여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성이 정말 남성에게 정말 필요한 여성이 아닐까요? 현숙한 여인이 바로 이런 여성이겠죠. 물론 성경에는 룻을 이야기하니까 여성의 강조를 하지만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도 역시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 요즘은요 남성들도 이 외모가 중요한 시대에 와가지고요 남성 화장품이 너무너무 인기예요. 예. 그리고요 여성들도 남성의 조건으로 외모가 1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예. 외모 뭐 옛날 70년대는 성품 뭐 집안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1위 외모, 2가 뭐 경제력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 참 재미있는 시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중요해도 남성이나 여성이나 찾는 사람은 내면의 아름다움이겠지요. 실제로 미국의 그리스도인 미혼 남성을 상대로 한 조사가 있습니다. 데이터 여성의 조건에서는 외모가 2번째를 차지했어요. 그러나 결혼의 조건에서는 4번째로 내려갑니다. 4번째로 내려가요. 예. 볼테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외모의 아름다움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상냥한 태도는 영혼을 매료시킨다.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내적 아름다움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치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2장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 은혜 찬양이었잖아요. 예, 아마 다음 주는 사랑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 내면이 아름답지 않아요. 예, 내 속에 쓴 뿌리가 있잖아요. 우린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이나 혹은 또 친구들이나 환경이나 준 여러 가지 쓴 뿌리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과거에 받았던 이 상처들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는데 은혜로 치유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로 향기가 나는 성품을 가꾸게 되는 사람입니다. 벌은요 꽃의 아름다움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꽃의 향기를 맡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모와 내면이 단정하고 아름답게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관계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지혜로운 상담자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룻이 사랑을 성취하기까지 나오미는 참으로 놀라운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계속해서 코칭합니다. 지도해 줍니다. 멘토링을 합니다. 18절 마지막에도 나오미는 룻에게 인내하며 기다리라 충고합니다. 남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지혜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통계하면요 남자보다 여자가 적극적으로 술치면 80%가 결혼에 성사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통계를 내면 이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요즘은 보니까 여자한테 찍혀서 결혼한 남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급속도로 그것도 늘어나고 있어요. 남자들 흐뭇해하시는데 혹시 그런 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거엔 그랬어요. 어쨌든 지금도 퍼센트는 더 높아요. 나오미는 남자를 기다려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관계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조급해도 때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려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이 어려운 건요, 그때 만나는 남자들이 성에 차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특히 커리어 우먼들은요 절대적으로 성에 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리어 우먼들이 만나는 남성들은요 대부분 중년 남성들이 많거든요. 남자들은 45세가 돼야 남자 같은 면들이 막 나오거든요. 남자의 멋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런 남성들하고 지금 내가 데이트하는 남성 비교해 보면 초라하게 짝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예. 인내하며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남편 잘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중년기가 됐을 때 남편이 여러분들을 이제 잘 기다려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의 관계는 어쨌든 교우 관계도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로 잘 기다려주고 잘 우리가 인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배들의 멘토들의 지혜를 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굳어버린 생각이나 습관이나 가치관 이런 고정관념은 자기의 발전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전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어요. 나아가서 우리의 참으로 궁극적인 상담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이런 사업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교우와 이런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할까요? 어떻게 함께 일하는 상사의 마음을, 보스의 마음을 내가 움직여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준비를, 지혜로운 준비들을 우리는 먼저 해야 돼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런 지혜로운 준비는 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로 지혜로운 실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헤세드 사랑이 실천되는가? 이것은 보아스를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헤세드 사랑의 그림자를 발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 사랑은 첫째로 먼저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용납은 뭐예요? 받아주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덮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얻은 것 하나 보아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보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잘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무슨 문제 있다 자꾸 얘기가 다니지 마세요. 그죠? 그 아무개 집사 어떻게 했더라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내 귀에 들리면 여러분들에게서 덮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덮어야 돼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 밖으로 나갈 때 무장을 하고 나가요. 예?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가정 밖으로 나갈 때 가면을 쓰고 나갑니다. 여러분, 가면이라고 한 말, 여러분 라틴어로 페르소나, 이 말이 가면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이란 말이 가면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정 밖으로 나갈 때 가면을 쓰고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가정에는 용납하는 사랑이 있는 곳이니까, 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곳이니까,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이 그냥 덮어지는 것. 예? 그저 뭡니까? 교회 소문 때문에 너무 상처받아서 교회 옮겨왔는데 벌써 새 가족 만날 때마다 남편 데려와라, 어디 있느냐 묻고요. 예? 예, 아이한테도 아빠 어디 있냐고 묻고 해서 우리 교회도 적응 못하고 떠나가는 자매들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제발 좀 사생활 좀 캐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세요. 예?
10만 가가지고도 이 집 렌트했습니까? 사셨습니까?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별것까지 다 묻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EM 청년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결혼해서 부부가 됐는데 왜 아기 안 낳냐고 하도 물어가지고 상처받아서 교회 떠난 청년들이 여러 커플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래돼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예? 여러분, 왜 교회 떠나는지 모르죠? 하도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왜 아기 안 낳냐고 하니까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 안 생기면 어떡합니까? 본인들도 마음 아픈데 자꾸 물으니까 상처받아요. 예? 제발 여러분, 이제 사생활 좀 그만 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으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신 사랑이 있죠. 구속이란 말 자체가 원래 어원적으로 덮다란 말이 있어요. 덮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덮어주는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납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납하는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진정한 사랑의 인간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헤세드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책임을 진단 말이죠.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계속 보아서는 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은 한낱 동화가 아닙니다. 사랑은 한낱 픽션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거는 리얼 스토리입니다. 사랑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책임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이상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막 느끼게 됩니다. 저도 데이트할 때 제 아내 숙제를 보면 제가 제 숙제처럼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막 생겼어요. 예. 실제 숙제를 해줬습니다. 예.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책임감. 계속해서 이상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문제 해결에 직접 동참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젊은 며느리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아스는 룻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줍니다. 생각해봐요.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온 것 생각해봅니다. 당장 무엇이 필요할까? 내게는 하나님께서 좀 더 여유 있는 물질을 주셨고, 이 여인은 당장 오늘 내일을 살 수 있는 물질이 없다. 그래서 보아스가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15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리를 6번 줬으면 참 많은 것을 주었어요. 이 여인에게 필요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진 분들이 더 인색해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좀 부유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인색합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인색하지 않은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아스 보세요. 예? 6번이나 보리를 그에게 펼쳐줍니다. 예. 이때는요, 문화적으로 읽어보면 다른 히브리 다른 문헌들을 읽어보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보리 반대를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12배나 준 거예요. 보통 주는 것에 12배를 줬어요. 12배를.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100불을 그냥 구제하려고 하다가 1200불을 주는 거예요. 예? 유학생 1000불 도와주려고 하다가 12,000달러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보아스가 지금 이 여인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물질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공짜로 이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이것을 잘 관리할 책임을 주셨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책임 있는 사랑을 베풀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책임 있는 사랑으로 다가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한두 번 우리 보고 야,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했다가 하나님이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랑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자고 하는 우리들이 왜 이런 책임 있는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합니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우리는 좀 더 책임 있는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 있는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처럼 좀 더 책임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가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책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묻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헤세드 사랑은요, 보호하는 사랑입니다.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알아보기 전에 떠나라. 그죠? 예, 조금 더 있다가 사람이 알아보기 전에 떠나라. 왜 그래요? 지금 만약에 사람이 룻이 타작마당에 온 것을 알게 되면 룻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만 가면은 도둑인가? 그죠? 도둑인가? 그 당시 이 종들이나 하인들이나 혹은 그런 사람들이 도둑이 되면요, 이건 목숨이 그냥 주인에게 그냥 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늠했는가? 예? 결혼 관계가 아닌데 이 밤에 보아스와 무슨 일이 생겼는가?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룻을 보호합니다. 아직은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둘 사이에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룻에게 신변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스는 압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잘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다른 여성의 또한 유혹으로부터, 혹은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비성경적인 유혹으로부터 남편을 잘 보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아내를 잘 보호해 줘야 돼요. 자녀들을 잘 보호해 주고 우리의 교우들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이 진정한 헤세드 사랑인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세계적인 전도자 토니 캠플러, 이 사람의 책도 참 좋아하고 이 사람의 스토리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많아요. 이 사람이 동성애를 조금 지지하는 듯한 입장으로 돌아서서 제가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 사람은 대통령 자문 목사로도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살던 집이 복잡한 도시였는데 어머니가요, 학교 가는 길이 워낙 위험해가지고 바로 옆집에서 누나한테 용돈을 좀 주고 자기를 학교까지 데리고 가고 데리고 이걸 시켰어요. 근데 남자애들이 이때 되면 자존심이 생길 때잖아요.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조릅니다. 엄마, 그 용돈 나한테 줘.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안전하게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올게. 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돈을 자기가 받고 학교를 그냥 혼자 다녀요. 좀 크고 난 뒤에 중학생이 돼가지고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무용담처럼 그걸 얘기해요. 나는 그 나이 때 혼자 학교를 다녔다고.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래 너는 그래서 용돈도 생기고 자존심이 세워져서 좋은 줄 몰랐지만 사실 내가 2년 동안 네 꽁무니 뒤따라 다닌 거야. 학교 갈 때 내가 너 뒤 꽁무니 지켜보고 있었고 수업 끝날 때도 내가 모퉁이에 서서 너 숨어서 기다리다가 너 꽁무니 뒤따라 왔어. 혹시라도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까 봐 내가 2년 동안 그렇게 꽁무니 따라다니는 건 너 모르지? 예. 보호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내 혼자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호가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기에도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왔습니다. 그죠? 내가 정말 음주운전자에게 사고 안 당하고 무사히 그동안에 금년 1년 동안 운전하고 잘 다녔습니다. 저는 짧지 않은 세월 목회하면서요, 음주운전에 사고 나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여러 분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요. 예. 교인인데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음주운전하는 차에 그냥 받쳐가지고 세상 떠난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날개하리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도 떨어지지 않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호하는 사랑을 느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인간관계들도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고요. 여러분, 이 참으로 사역하는 교역자들도 잘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장로님,
무슨 죄가 있다고 항전직에 이렇게 또 뽑혀가지고 교회 앞에 섭니까? 그들을 자꾸 그냥 실망한다고 욕하지 마시고 그들을 잘 보호해주고 그들을 잘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 인간관계는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냥 여러분 사과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노력들이 우리의 가정에 필요하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하고 우리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하고 교우와의 관계에서도 필요합니다. 이 교회 왔는데 코로나라 그런지 왜 이렇게 교회가 냉랭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지혜롭게 계획하셨어요.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사랑은 그냥 갑자기 우연히 세상적인 로맨틱한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니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실 사랑의 계획을 하나님은 발표해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도 30년 동안 십자가의 길을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제자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지혜롭게 기다리셔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보아스를 통해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클라이막스, 절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용납하는 사랑이 되었고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책임 있는 사랑이 되었으며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보호하는 사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으로 교우들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